오늘은 룻기 첫 번째 시간으로 룻기 1장 1절에서 5절을 통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는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하나님의 회복이라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사무엘서가 다윗과 또 사무엘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는 그런 이제 주제를 담고 있다면, 룻기는 룻과 나오미를 중심으로 해서 한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고난을 기뻐하지는 않지만 성도의 삶도 많은 고난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가?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또 그런 고난이 찾아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고난 중에는 의를 위해서 이 고난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고난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개개인의 어떤 잘못에 의해서 징계로서의 고난도 찾아옵니다. 그리고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오늘 룻기와 같이 시대 전체가, 사회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공동체에 대한 징계를 통해 개개인이 그 속에 소속됨으로 그 징계를 함께 받는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시기에서 점점 하나님의 징계를 향해 달려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점점 믿음을 보기가 어렵고, 또 목회자나 선교사를 비롯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사역하기를 원하는 사람의 수도 날마다 줄고 있고, 또 세상은 반기독교적인 세계관이 굉장히 강력해지며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일들이 많은 위협과 또 조롱을 받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홀로 떨어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세상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가게 되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 우리는 홀로 그것을 떠나서가 아니라 이 땅의 백성과 함께 그 고난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고난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고난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행하시는가? 오늘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봄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위기의 시대에, 또 고난의 시대에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함께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은 우리에게 룻기의 배경을 이야기해 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래서 이제 시대의 배경을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죠.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여호수아의 시대하고는 달리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땅을 정복하는 일을 실패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일에도, 하나님을 따르는 일에도 실패한 시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 1절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그래서 사사기의 시작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의 죽음, 지도자가 이제는 죽고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없는 시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2지파는 각각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스스로 판단하여서 이제는 함께하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의 뜻을 따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나안 족속, 우상을 숭배하는 가나안 족속들을 내쫓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들은 이 사람들을 자신들의 종으로 삼아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그런 불순종의 시대를 살게 되어집니다. 사사기 2장 3절은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서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쫓아내고 하나님 섬기는 그러한 나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에 세워야 하는데, 이들은 그들을 쫓아내는 것이 아까웠어요. 그들을 자신의 종으로 삼아 그들의 노동력을 통해서 더 많은 유익과 혜택을 누리기를 선택했어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겠고 너희 옆구리의 가시처럼 되게 하겠다. 옆구리의 가시처럼 움직일 때마다 괴로움을 호소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지고,
그들의 신이 너희의 올무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백성의 우상 숭배에 동참하게 됨으로써 많은 고난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반역한 백성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면 하나님 살려달라 그들이 간절히 외치게 되어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 잠시 그들을 건져줘요. 그러나 그들의 불신앙적인 마음은 변함이 없어서 평안해지면 또다시 죄의 길을 따라가게 되어지고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는 일들이 반복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사사기는 실패가 계속 연속되어지는 아주 암울한 시대이고, 특별히 사사기 후반부에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백성을 바른 길로 이끌어야 할 레위인이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는 장면이 나오고, 또 그 레위인이 첩을 얻어 동족 간에 또 전쟁을 일으키게 되어지는 사건까지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의 이 마지막 이 레위인들의 사건이 성경에 보면 베들레헴과 깊은 관련을 갖게 되어집니다. 바로 유다 베들레헴의 소년인 제사장이 우상을 숭배하고, 또 유다 베들레헴에서 이 첩을 취해 레위인이 살게 되어지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이 베들레헴에 대한 사사기 마지막의 강조는 룻기하고도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은 어떻게 보면 타락한 시대의 정말 대표적인 장소이자, 또 그 타락한 시대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소망의 장소로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 것, 이것과도 깊은 관련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무너진 시대의 소망을 그곳에서 시작하시겠다. 그래서 오늘 그 회복의 이야기가 베들레헴을 배경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은 이 사사시대의 특징을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니 각각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옳다 여기는 대로 살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생각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자기 뜻대로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기 스스로가 왕되어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이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은총이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려야 할 그들의 복이 그 땅에서 역설적으로 누려지지 못하게 되어진 거죠. 문학적인 표현을 통해 룻기는 이 구부러지고 망가진 시대의 모습을 잘 표현해요. 그래서 오늘 배경이 되어지는 베들레헴은 바이틀레헴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바이트는 집을 얘기하는 것이고 레헴은 양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집이다, 빵집이다, 또는 양식의 집이다 라고 베들레헴이 불렸어요. 그 이유는 베들레헴에는 양식이 풍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양식이 풍성한 집이다 라고 그 지명을 붙였는데, 현실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흉년으로 말미암아 베들레헴의 양식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평화와 안식이 충만해야 할 그 땅에 이제 그 백성에게 평화와 안식은커녕 이제 양식조차 떨어진 비참한 그리고 괴로운 고난의 장소가 되어버렸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할 곳에 은혜가 없어지게 되었다를 보여줘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로 엘리멜렉이 있습니다. 엘리멜렉은 엘리, 나의 하나님, 멜레크는 왕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면은 그 이름을 따라서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통치 아래 그가 살아가야 하는데, 흉년이 들자 이 사람의 선택은 그 땅을 버리고 모압으로 떠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왕께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가 아니고, 이제는 나는 모압의 백성입니다, 나는 이제 모압의 사람입니다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이 이름이 현실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의 풍요로움을 따라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여인은 나오미라는 여인이에요. 이 엘리멜렉의 아내인데, 나오미는 나의 기쁨이라는 뜻이죠. 그 이름에 처한 기쁨이 그에게 없어요.
흉년으로 괴롭고, 또 모압으로 이주를 해서 갔을 때에는 남편이 죽고 남아있는 두 아들도 먼저 죽게 되어져요. 그래서 나오미의 이름은 기쁨이 아니고 완전히 그의 인생은 거꾸로 고난과 슬픔, 고통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나오미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베들레헴에서 그를 맞이하면서 야, 네가 나오미구나 라고 오랜만에 만난 나오미를 부를 때 나오미가 내 이름을 나오미라 하지 마라.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쓰게 하셔서 말하라. 내 인생은 고난과 고통, 슬픔, 괴로움이다 라고 자기의 이름을 바꾸어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보면 룻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할 곳에 모든 것이 뒤틀려서 그 은혜 없음을 보여줘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까지 완전히 뒤엎어져서 이제는 양식을 내어주지 않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이제는 기근의 땅으로 바뀌게 되어졌죠. 이때 백성을 인도할 하나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가 이제는 없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의 옳은 대로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사시대의 어떻게 보면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내가 생각할 때 옳은 대로 행하는 일들, 이것은 세상뿐 아니라 심지어는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가 아니라 자신들이 옳다고 주장하는 세상의 이 풍습과 세상의 문화를 따라서 교회가 변질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성경의 죄라고 말하는 것도 이제는 죄가 아니라고 선언하게 되어지고, 성경이 말하는 삶의 가르침도 이제는 듣지 않고 자신들의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르침을 추구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의 모습을 우리가 살고 있죠. 룻기 1장 1절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본문에 이제 단어들이 굉장히 의도적으로 이 세밀한 단어들을 썼어요. 데리고 가서라는 이 단어는 얄라크라는 단어인데 단순히 가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에 가서 거류하였다. 이게 구루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어느 정도 살기를 작정하고 떠났다는 뉘앙스를 가져요. 그래서 처음 의도는 살기가 지금 베들레헴이 너무 먹을 것이 없고 힘드니 양식이 많은, 모압은 이제 모압의 고산지에 평지가 있어요. 모압 평지가 있기 때문에 양식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생각은 지금은 너무 이곳에서 버티기가 너무 힘드니까 모압 땅에 양식을 가서 좀 구하고 거기에서 조금 지내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들이 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도 위기와 어려움을 만날 때에 이러한 유혹들을 많이 느낍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고 당장 삶이 어려우니까 아브라함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해 주신 땅을 포기하고 점점 애굽으로, 남쪽으로 이주해 갔더라. 그래서 아브라함도 처음 의도는 뭐예요? 그냥 내가 이제는 이 땅을 버리고 가겠다는 게 아니죠. 마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이 지금 너무나 먹을 것이 없고 기근으로, 흉년으로 가득하니 잠깐 내가 애굽에 가서 양식을 구하고 살다가 다시 돌아가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이제 아브라함의 모습을 기뻐하지는 않으셨어요. 창세기 26장 2절에 보면 이삭, 아들인 이삭 때에 똑같은 기근이 들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그 자손들에게 하신 약속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지금 이 땅에 당장 먹을 것이 없고 흉년과 기근으로 가득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셔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실 거다라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러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불신앙으로 인해서 눈앞에 양식을 찾아 내려갔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아들인 이삭에게는 말씀하시기를 내려가지 말라, 내가 너에게 지시한 이 땅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삭이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도처의 기근과 흉년으로 괴로운 중에 이삭은 뭐요? 100배의 결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당시의 시대에 큰 거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주장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과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자리를 지키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 위기와 고난 속에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하나님은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앞에 고난이 찾아오면 연약하여서 하나님보다 눈앞에 두려움을 크게 생각해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타협하는 거예요. 내가 아주 하나님을 지금 버리고 떠나는 게 아니야. 이 위기만, 지금의 이 위기만 잠깐 넘기고 다시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로 돌아올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의 계획, 그들의 작정은 시간이 조금 지나자 변하게 되어져요. 2절을 읽어보면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 거기 살더니. 그래서 모압 지방에 들어가라는 이제 보호라는 단어는 단순히 가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뒤에 이어지는 살더니라는 하야라는 단어는 그곳 사람이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내가 이 위기만 넘기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했던 그들이 마침 이 모압에 들어가 살다 보니 뭐요? 거기 사람이 되었더라. 모압의 삶에 익숙해지고 그 땅의 문화에 익숙해지고 그러다 보니 그냥 모압 사람이 되었더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모압의 백성이 되었더라 라고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인한 선택은 아무리 멋진 말과 아무리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말로 포장을 해도 결국에는 그 믿음 없음이 결과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1장 4절에 보면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 거주한 지 10년쯤에. 그래서 거주한 지 10년쯤이다. 거하다라는 이 단어는 이제 야사부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의 뜻은 원래 앉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원래는 잠깐 갔다가 돌아오려고 했는데 그들이 거기 살다 보니 모압 삶에 익숙해졌고 그리고는 뭐예요? 이제는 거기서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얻었고 이 얘기는 뭐예요? 이제는 돌아갈 생각을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제 빨리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손들을 언약의 자손들을 낳아야 됐다가 아니에요. 이제는 모압의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모압 땅에 이제 뭐예요? 주저앉아 버린다. 완전히 이제는 그 땅에 거주할 생각을 갖게 되어진 것이죠. 이제는 다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이에요. 3절과 같이 아버지이자 가장인 엘리멜렉이 그나마 살아있을 동안에는 돌아갈 여지를 그들이 갖고 있었지만 그러나 아버지인 엘리멜렉이 죽고 나자 그들은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이방인 연예인들을 아내로 맞음으로써 이제는 베들레헴을 떠나 이제는 모압에 살기로 그들의 마음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양식을 구하러 갔다가 정착을 하게 되어지고 거기에 사람이 되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있죠. 오늘 우리가 힘들기 때문에 신앙을 잠시 내려놓고 이 위기만 넘기겠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생각은 그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아요. 돌아오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죠.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인데 말론은 병약하다, 기론은 마르고 힘이 없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결국 그 이름대로 젊은 나이에 죽게 되어지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나오미라는 여인이 기근으로 고통 속에 있는 그 시대에 어떻게 보면 이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은 이유는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보면 어려서부터 병약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병약했던 그 아이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갔을 때 비록 아버지는 죽었지만 그러나 이 아이들이 병약함에도 불구하고 이방인 아내들을 얻어서 가정을 이루었어요. 한편으로 보면 이거 이제 양식도 구하고 자식들도 결혼을 하고
이제 좀 살 것 같다라고 착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결국 이 두 아들은 그들의 이름처럼 젊은 나이에 죽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성경에 이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독특한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3절과 5절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5절에 보면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여러분, 이 성경을 기록했을 때 뭐라고 기록하면 돼요? 엘리멜렉이 죽었다, 그리고 그의 두 아들인 말론과 기론이 죽었다라고 기록하면 돼요. 근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엘리멜렉 남편이 죽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아내인 나오미와 두 아들이 남아있다. 5절에 보면 말론과 기론 두 아들이 죽고 그리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성경이 지금 뭐를 강조하고 있어요? 남아있는 것을 강조하죠. 죽은 사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다, 아직은 남아있다. 왜 이렇게 기록했겠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지금 비록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지만 하나님은 자기를 버리고 떠난 이 백성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남편인 엘리멜렉이 죽었지만 아직은 아내와 두 아들이 남아있고 아직은 돌아올 자들이 남아있고, 비록 두 아들이 죽었지만 그러나 나오미는 아직 남아있더라 라고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는 것이죠. 룻기의 특징은 하나님을 버리고 모압으로 찾아간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 하나님 책망하지 않죠. 그는 생존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을 잊고 그리고 믿지 않고 불신한 가운데에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애굽에 갈 때에는 혹시 이 아름다운 자신의 아내로 말미암아 죽을까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다시 시집을 보내면서까지 목숨을 연명하고자 했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의 이 모습은 아직 이 고난을 견딜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믿음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아세요. 그러기에 아브라함을 책망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오히려 바로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하시고 오히려 바로로부터 많은 보상을 받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는 모습을 그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믿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그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곧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남아있다. 아직도 남아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불신앙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을 찾으시죠. 비록 지금은 믿음이 연약하여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그 믿음이 자라나도록 기다려주시는 분이에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거부되어지던 때고 사람이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 뜻대로 살았던 악한 시대예요. 엘리멜렉의 가족은 어떻게 보면 그 악한 시대 속에 돌봄을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이웃들을 위한 많은 제도들을 마련하셨고 자기 백성을 돌보게 하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자기 이익과 욕심을 따라 행하며 서로를 돌보지 않는 시대였어요. 어떻게 보면 이 가정의 상황 속에서는 지금 뭐야? 위기는 왔는데 그 위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붙들어줄 선지자가 존재하지 않죠. 이 선지자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그 위기 가운데 직접 찾아와서 그들에게 힘 주시고 용기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심지어 하나님의 도구로서 서로를 돌봐야 될 사람들이 서로 돌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볼 수 없고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이들이 놓여 있어요. 삶은 너무 힘든데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지 않는 것처럼 이들의 삶이 보여지는 것이죠.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는 그런 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도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지지 않는 그런 시대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대 가운데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억하기를 원하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아버지로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로 믿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제 욥기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죠. 욥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때 마귀가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욥이 지금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가 그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린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할 것입니다. 어떻게 되어집니까? 욥에게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긴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게 되어지죠. 곧 우리 속에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느껴지지 않는 고난 속에 있을 때에 사실은 우리 안에 믿음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이 모든 것이 없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가? 어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가정에는 그 믿음이 나타나지 않죠. 그들은 모압의 백성으로 이제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 믿음을 이해하시며 그들을 기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것 아니에요? 우리에게 구원의 길들을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려주시지만 끊임없이 반역하고 배반함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들, 그러한 죄인들을 그리스도께서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 우리의 구원이란 건 내가 그 믿음을 어떻게 보면 강렬하게 지키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남아있다 하시며 우리에게 소망을 찾으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의 구원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심지어는 오늘 이 가정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연약해서 넘어지고 실패해도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불러 일으켜 세워주시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베들레헴에서 시작된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게 되어지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고 고난과 어려움 중에서도 인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보여지지 않는 시대예요. 베들레헴 빵집에 빵이 떨어지고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으로 가고 나의 기쁨이라는 이 고백이 나의 괴로움이다, 고난이다, 쓰디쓴 인생의 아픔이다라고 고백하는 고난의 시대예요. 우리 역시도 어느 때에 이러한 시기를 맞이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자신이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지라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약속의 말씀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실패하여 마음에 낙심함이 있다 할지라도 남아있다 하시며 여전히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속에 잠시 신앙을 버리고 다시 돌아오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하나님 사랑 앞에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가 하나님 뜻 안에서 머물러 있겠습니다. 오늘 이 고백을 가지고 이 위기와 어려움의 시기를 넘어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